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극심한 훈련을 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종으로 받는 훈련이 얼마나 고되길래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하나님이 위로하시느냐.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팔이여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옛날 옛시대에 일어나서서 라합을 점이시고, 점일다는 말은 칼로 자르다는 말입니다. 자르시고 용을 찌르신 것 같이 지금도 일어나서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 마치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환경이 어렵고 큰 문제가 있고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시지를 않는 것 같아요.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깨서서 옛날에 홍해 바다를 갈라뜨리셔서 길을 내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좀 일어나서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을 받다 보면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환경은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고 무슨 변화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무시나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 제발 좀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와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고 계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무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로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하나님 제발 일어나십시오 라고 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일어나시오 우리가 외치다 보면 하나님께로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 라합이 나오고 용이 나오죠. 라합, 용은 탄인인데 바다에 사는 괴물로 여겨졌습니다. 바다에 사는 괴물. 옛날에는 바다가 굉장히 무서운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다는 한 번씩 파도가 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배 타고 가다가 파도를 만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 속에 괴물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괴물이 살다가 그냥 저기 파도를 일으키고 사람을 잡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뜨려 가지고 그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10절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홍해를 갈라떨어서 바닷속에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에 건너게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이제 돌아오되 노래하면서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전에 홍해 바다를 갈라떨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지금도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 그래서 깨어나라고, 하나님 제발 좀 일어나시라고 백성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뜨리시고 길을 내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 바다가 뭐냐? 바다가 성경에 보면 바다가 나오는데 그 바다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파도가 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 불안이라는 파도, 염려라는 파도, 미움이라는 파도가 몰아치면 걷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은 알 수가 없어요. 깊이를 알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니까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땅도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은 밭으로, 땅으로 상징이 되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있는 짐승. 그래서 이 용도 보면 라합, 용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 쫓기니 예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니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 그러죠. 용이 뭐라고요? 옛뱀, 마귀, 사탄이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그 사람, 옛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뜨리시고 그 용을 죽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계시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주인으로 계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수정과 같이 맑은 그런 유리바다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 바다가 사실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마음, 하나님 없는 마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지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막 울부짖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고 나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데 왜 너희는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요. 위로. 여러분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사람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 편이 안 되면 위로가 잘 안 됩니다. 항상 그 사람 편이 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줄 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상처만 주고 그냥 마음을 확 그냥 뒤집어 놓습니다.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내 편이 되고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지키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 항상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라. 그런데 내가 그렇게 너를 위로하는데 너는 도대체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된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 누가 너를 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56편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또 시편 56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그리고 또 시편 118편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윗은 전쟁터에서의 적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십몇 년 동안 추격을 하고 아들 압살롬이 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밤중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궁으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밤에 일어나가지고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대적.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나를 도우시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훈련 중에 하나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찾아와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거든요. 그 사람을 우리가 박해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면 그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박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또 어떤 분이냐? 13절에 보니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나를 위로하신다. 언제나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신다. 이걸 알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일들, 늘 그걸 우리는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학대자의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모든 두려움, 불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우리에게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건 다 사라져 버려요. 14절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결박이 됩니까? 늘 걱정, 염려에 결박이 되고 두려움에 결박이 되고 미움에 결박이 되고 후회에 결박이 되고 늘 결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결박에서 속히 풀린다. 즉시 풀린다. 그리고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 무덤 속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양식이 부족하지도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이 부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있다, 존재하다는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라고 그랬죠.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분. 어떻게 존재케 하셨습니까? 당신의 피를, 생명을 부어 우리를 낳으심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상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 주셨어요. 영원히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엉뚱한 걸 끌어당긴 거죠. 영적인 불륜을 해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됐습니다. 바다.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치면 걷잡을 수가 없고 속을 알 수가 없고 늘 더러운 것을 쏟구쳐내고 괴물이 사는 바다처럼 되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 바다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 즉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31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바다를 뒤흔들어서 소리치게 한다는 거예요. 바다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흔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가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면 이제는 수정과 같이 맑은 그런 유리바다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꾸시겠다. 16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어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면 그래서 말을 우리 입에 두신다. 말을 우리 입에 두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새긴다. 그게 새 언약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손 그늘로 우리를 덮어서 보호하고 계신다.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새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이 거기 보면 그렇게 해서 나는 너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내가 더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 내 편이 되시고 언제나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 언제나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모든 두려움 불안에 떨쳐버리시고 마음이 이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되어서 청결해져서 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